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 성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심쓰거를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교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1인 가구 비율이 늘어간다고 합니다. 자료 보시면은 통계청 자료입니다. 2005년에 1인 가구가 20%였습니다. 2010년에는 23.9%, 그리고 16년에는 27.6%, 금년 20년에는 29.6%, 또 30년에는 32.7%, 35년에는 34.3%입니다. 금년에 1인 가구 비율이 29.6%에 이르렀으니까 거의 30%에 가깝습니다. 결국 10가구당 3가구가 1인 가구라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혼자 사는 가구의 비율이 점점 늘어갑니다. 1인 가구가 느는 것과 함께 느는 것도 있습니다.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 죽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에 5시간마다 한 명씩 세상 누구도 모르게 죽고 있는 고독사입니다. 고독사는 부산의 한 무연고자 묘지입니다. 이름도 없이 묘비명에 42번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연고자 묘지는 점점 늘어갑니다. 죽었어도 와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번호만 써져 있습니다. KBS 파노라마 한국인의 고독사 1, 2부가 2014년 5월 22일과 29일에 방영되었습니다. 연령대별 고독사 발생 비율을 보면 30대가 6.2%, 30대 안에서 6.2%라는 게 아니고 전체 고독사 한 사람 중에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30대가 6.2% 차지하고 40대가 17%, 50대가 29%, 60대가 17.7%, 70대가 9.1%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고독사는 30대부터 전 연령대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30대에도 이 고독사가 있다는 것 자체도 충격입니다만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고연령층이 아닙니다. 50대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혼 비율도 어디가 제일 높냐면 젊은 층이 아닙니다. 지금은 50대에 들어가서 이혼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이혼을 하고 이제 혼자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50대가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고독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별 고독사 비율을 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성별 고독사 발생 비율은 남성이 73%, 고독사 전체 한 사람에 대해서 73%라는 겁니다. 이 비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남성의 73%가 고독사 한다는 게 아니고 전체 고독사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3%, 여성이 17%, 확인 불가가 10%입니다. 그러면 고독사한 남성이 73%이고 여성이 17%라는 사실은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이상 더 많이 죽습니다. 혼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지 어쩐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연고자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KBS 파노라마 한국인의 고독사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1717명이 고독사했습니다. 또한 2014년에 471만 명이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471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KBS 파노라마 한국인의 고독사 2014년 5월 20일, 29일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자세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년이 지난 2020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게 살다가 고독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사람만이 고독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고독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 고독한 것은 아닙니다. 현대인들만 이렇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고독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고독을 고백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외롭고 고독, 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든 방면에서 참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외롭고 괴롭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02편을 쓴 분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독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고독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고독을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독해도 위로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은 멸망의 징후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참으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만 위로할 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로서 외롭게 말씀을 전하나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에레미야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로할 자가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인 에레미야도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백성과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고독하게 살아가는데 고독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독하게 사는 나에게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고독하게 사는 시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고독하게 사는 시간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위로할 자가 없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데만의 순교를 기점으로 소나기와 태풍이 몰아치듯 대대적인 박해에 시달립니다. 결국 박해 때문에 성도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끝날 줄 모르는 태풍처럼 교회를 향해 박해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회심한 후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이 회심한 후 바울이 됩니다.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아마 가장 이 사울의 회심으로 가장 당혹스러워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치밀한 계획도 세우고 또 결사대까지 만들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믿던 사람들도 믿음을 포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서 믿음 때문에 순교합니다.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전도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박해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믿고서 얻게 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박해와 죽음입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 믿는 사람들에 대한 화제가 제일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바로 박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쫓겨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추방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를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화제가 제일 컸을 것입니다. 누가 끌려갔대, 누가 매를 맞았대, 누가 추방을 당했대, 누가 감옥에 갔대, 누가 또 예수 믿다가 죽었대. 당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소문은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오늘날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이라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믿어서 복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믿어가지고 쫓겨났대, 믿어가지고 믿다가 매 맞았대, 믿다가 감옥에 갔대, 누구는 믿다가 결국 죽었대. 좋은 것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나쁜 것에 대한 소문은 훨씬 더 빠르고 크잖아요. 당시 이런 소문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라면 조만간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틀렸다고 비웃기라도 하듯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기도 하고 5,000명이 더하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박해가 심해지는데 믿는 사람은 박해의 강도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많아졌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심해지는 것보다 더 큰 힘과 더 빠른 속도로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큰 무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것도 부족했던지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심히 많은 수다라고 표현합니다. 박해 속에 믿는 사람의 수만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서로를 섬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마치 천국을 지상으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럴 정도면 있던 모임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모임을 참석했던 사람도 그 다음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뭣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하고 그 다음에는 참석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갔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순교자들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겼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임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모임이다. 우리들의 모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임이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름을 주어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사용한 이름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예측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70%만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또 어떤 전문가는 80%만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직면해 있는 것과 초대교회가 직면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모이는 그들이 억지로 모이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어서 모인 게 아닙니다. 모여서는 서로를 섬깁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만큼 예측하고 있냐? 25%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마음을 비웠습니다. 25% 정도는 우리 교회도 안 돌아올 거다. 왜 그렇게 예측을 할까요?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죠. 한 번쯤 교회가 어떤지 와볼 수도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분들의 숫자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왜 그렇게도 소중한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난 믿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교회가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 꽉 차 있고 제 가슴 속에도 꽉 차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한 25% 정도는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 닫으면 다른 데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중부교회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집착하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중부교회를 섬기도록 맡겨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설령 이러다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교회를 지키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가는 것은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먼저 가냐 나중에 가냐의 문제이지 간다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부교회 가족이 더 많은 분들이 적어도 75% 정도는 교회를 걱정하며 기도하며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한 번쯤 와서 예배 드려보기도 하고 또 형평상 그 다음에는 못 나올지라도 또 이렇게 와보기도 하고 또 돌아보기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위로가 됩니다. 새벽 기도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우리 교회 주변을 도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차마 남의 교회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새벽 시간만 되면 우리 교회를 꼭 한 바퀴 돌고 간다는 거예요. 새벽 시간이 되면 혹시 불 켜졌나, 목사 혼자 꼭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불이 켜졌나 하고 꼭 교회를 한번 돌아본다고 그래요. 저는 커다란 감사와 위로를 받습니다. 비록 새벽에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새벽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교회를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기도하지는 않고 그렇게 간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붙들고 섬겨보려고 용기를 다시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밖에 속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서로 섬겼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뻐하고 평안함이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면 이 정도면 교회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 정도면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당시에 있던 교회들은 다 문을 닫고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심히 많은 수가 믿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더 늘고 서로 섬기고 칭찬을 듣고 기뻐하고 평안했던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일까요? 그들에게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라. 박해 속에서도 천국을 지상으로 옮겨 놓은 것 같이 생활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비밀을 찾았습니까? 성령의 위로가 답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모든 박해를 이기고 기뻐하며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안의 이 성령의 위로, 이게 답이에요. 그들에게 특별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그들이 모일 때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성령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성령의 위로는 박해를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는 그들이 비록 박해로 인해서 쫓겨날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위로는 그런 위험을 충분히 이기고 함께 모이게 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모였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도 어렵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모이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는 충격적으로도 이런 기가 막힌 환경에서 날마다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를 섬깁니다. 심지어 박해 속에서도 기쁨이 넘칠 수 있었습니다. 박해로 순교를 하고 박해로 끌려가고 박해로 흩어져도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위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위로자이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란 변호자, 대언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등의 뜻입니다. 대표적인 의미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위로자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과 위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는 알사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는 진통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을 불어 더위를 완전히 식히는 위로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싸매어 치료해주는 위로입니다. 짐이 무거울 때 그 짐을 대신해 주시는, 대신 져주시는 위로입니다. 외로울 때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위로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는 언제나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는 언제나 성령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위로자이신 것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위로는 더 넘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위로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위로입니다. 눈물이 춤으로 변하는 위로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러한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위로는 모든 박해를 이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일데르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질문: 성령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대답: 첫째로 성령님은 참되시며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유익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며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둘째 대답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며. 성령은 위로자입니다. 성령은 힘든 세상을 사는 성도를 위로하기에 오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성령의 위로는 모든 박해를 이기고 오히려 기뻐하며 평안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 못지않게 험한 세상을 삽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는 없습니다. 순교의 위험도 없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마을에서 믿음 때문에 추방을 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때보다 훨씬 복잡한 세상입니다.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때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겪은 고난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상처만도 너무 큽니다. 그러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난도 힘들지만 그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상처도 크지만 그리고 그 상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계속되고 상처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은 계속됩니다. 상처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루살렘의 시므온처럼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잃을 만한 것은 다 잃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봤습니다. 욥은 친구가 막 찾아왔을 때만아도 친구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마저도 저주하면서 떠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친구 3명이 찾아온 거예요. 혼자 이렇게 외로움과 싸우고 있고 질병의 고통과 싸우고 있고 많은 짐과 상처와 싸우고 있는데 친구 셋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욥은 충분히 그래도 친구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아서 산산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친구들의 본색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위로가 아니라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욥을 정죄했습니다. 죄 때문에 망했다고 다그쳤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기 1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이런 말을 다시 읽겠습니다. 욥기 16장 2절입니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정죄만 하였습니다. 욥은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고난만 주는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낳은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가짜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욥에게만 가짜 위로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가짜 위로자 때문에 힘들고 더 상처를 입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 힘든 일을 아는 목사님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말이 자기를 더 힘들게 했다고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죠. 왜 그런 분들에게 말했냐, 나한테 말하지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힘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를 마친 다음에는 후회가 몰려옵니다. 괜히 말했다. 더 불편해져요. 더 힘들어져요. 위로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처럼 위로를 기다리나 에레미야에게 위로할 자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로할 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위로할 자가 없습니까? 위로할 자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위로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위로자로 내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위로가 있는데 성령의 위로를 받지 못할까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생각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폭군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내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만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에만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성령의 위로뿐입니다. 힘들어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코로나19를 너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 이 어려움이 클수록 더 큰 선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저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많은 공을 들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기회로 삼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약 우리 교회도 25% 정도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이유는 이 예측대로 되라는 말일까요? 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이 예측이 틀리라는 얘기예요. 이 예측이 틀리라는 거예요. 25%가 아니라 더 많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25% 정도는 안 돌아온다. 이 얘기예요.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이 25%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나는 25%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예측하고 있는 25%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전문가들이 20에서 30%는 교회 안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북교회 가족들은 이 20에서 30%가 아무도 되지 말라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이 예측은 틀려도 돼요. 이 예측은 안 맞아도 돼요. 이걸 거역해도 돼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들 뭐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듣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 이 기회에 나를 더 성장시키자. 이 기회에 교회를 더 새롭게 세워가자. 25%를 잃었다고 치자. 25% 잃은 것보다 더 좋은 교회로 새롭게 하면 될 거 아니냐. 25% 잃은 것보다 50% 이상의 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안에서 성령이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서도 힘들 때마다 또 좌절할 때마다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서도 동일하게 위로하시며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중부교회 가족들도 힘드시죠? 앞이 보이지 않죠? 외롭죠? 오늘은 꼭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꼭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로 불안이 평안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상처가 성숙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참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제 안에 생겨지는 상처는 끊임없이 생겨집니다. 아물 것 같으면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처가 성숙으로 변할 것이다. 너의 상처가 성숙으로 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제 성숙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많을 텐데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내지 마시고 성령의 위로로 그 상처가 다 성숙으로 변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성령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주는 위로자이신 성령의 위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맞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외형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믿는 사람도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또한 교회도 곧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위로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더 자주 모였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더 큰 수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코로나19로 초대교회 못지않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70에서 80%만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20에서 30%가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오히려 예측했던 것이 다 틀리고 초대교회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교회로 돌아오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